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익숙한 구절인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사실 엄청나죠. 맞아요.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왜 굳이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는지,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과는 뭐가 달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 하나에 뭐랄까 관계의 혁명에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설교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셨는데 누구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관계를 보여준다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게 여겨서 주님,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만 불렀지, 감히 아버지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거나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하기 어려웠던 거죠. 근데 저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묘사한 구절들도 있잖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독수리 비유라든가 아니면 사람 이름 중에 요압 같은 경우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분명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처럼 여기시는 모습,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죠. 요압이라는 이름도 그렇고요. 네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개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친밀하게 나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 문헌들을 봐도요. 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달랐군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아주 가까운 자녀로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겁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을 정도니까요. 와, 그 정도였군요. 그러니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관계의 변화를 말씀하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개념, 즉 양자됨과 연결되는 거죠. 아, 양자됨.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군요. 네, 로마서 8장,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처럼 된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처럼요. 아빠, 아버지, 아바라는 그 아람어 표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아바. 이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정말 깊이 신뢰하면서 부르는 아주 친밀한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랑의 관계,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인이나 다른 중개자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주는 그 친밀함이 정말 새롭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우리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아주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거죠. 공동체적인 고백이요? 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된다는 선언이에요. 바울 사도가 동역자들을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던 거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파격적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신분이랑 배경을 다 뛰어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는 바로 그런 혈연과 신분을 초월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로 여기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설교에서도 요즘 교인들이 가끔 뭐랄까 가족이라기보다는 그냥 예배 관람객이나 교회 일하는 동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을 짚으신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이냐 따지기보다 아, 이건 우리 문제다. 우리 가족의 아픔이다. 이렇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죠. 네,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 공동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뭘 의미할까요?
그냥 단순히 저 위쪽 하늘을 말하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여기서 하늘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위엄,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그분의 속성,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봐야죠. 하나님의 속성이요? 네, 유대인들이 생각했건 하늘 개념이 여러 층위가 있는데 공중의 하늘, 별들이 있는 우주의 하늘,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바로 그 가장 높은 차원,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말씀처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하신 것처럼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는 그분이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네.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능력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죠. 그렇죠.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어주실까? 혹은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되실까? 하는 그런 의심들이 있잖아요. 네,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런 불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야,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네요. 하나님과의 그 깊고 친밀한 관계, 아빠, 아버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초월성, 하늘에 계신까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각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아, 맞아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약속.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의미들을 한 주간 좀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관계의 깊이를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